안녕하세요. 사순 3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하지만 스스로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오늘 제1독서의 신명기,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의 결론이고 완성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정들과 또 법규들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 말을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토대가 되는 건데요.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이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먼저 들어야 돼. 셔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조상들에게 준 하느님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실천하도록 하느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슬기와 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민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모든 규정을 듣고 또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고요. 전 세계에 성공한 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IQ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IQ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바로 하느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그 믿음은 바로 율법, 규정과 또 말씀드린 법규들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민족의 지혜와 슬기로운 백성을 검증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건 똑같아요. 보통 우리 중매할 때 사진은 여러 장을 주면 여러 장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사진이다 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 유일하게 선택하는 거. 바로 그래서 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유대인들의 믿음은요, 바로 선민의식이고요. 바로 응답하는 거, 저는 응답하는 민족, 응민이라고 저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선민과 응민. 선민은 하느님 뽑아진 것이고, 하느님 뽑으신 그 하느님께 응답하는 민족이 응민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 두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평생 네 마음에, 이 마음이란 말을 써요. 평생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자자손손 그것을 알려주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우리 민족도요, 마음 중심의 민족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저께 강론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도요,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용서 얼마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법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국 분들은요, 영적으로 자유롭다 보니까 규칙도 내 마음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어떤 그 자전거라든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읽어서 하면 그 기계의 80%는 쓴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사용 설명서 읽지 않고 맘대로 이래도 되겠는데 해보면 120%, 130%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과 법규는 안 그래요. 규정과 법규는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오늘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그 규정과 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적인 면이 마음대로 마음의 자유를 통해서 하는 건 한국 민족이지만 공동체의 법규나 규정들은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으로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이 주제, 용서에 대한 주제를 많은 분들이 들으셨어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주님께서 규정과 법규가, 저도 용서의 규정과 마음의 법규가 있다고 저는, 원리가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용서는 내가 제한적이지 않을 때 하느님이 나를 제한적이지 않게 용서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한적이면 하느님도 나한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를 만들지 않아야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용서는 결국에는 용서를 못한, 즉 나한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또 억울한 감정, 또 공격적인 감정, 질투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모든 감정, 즉 그런 감정과 헤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일은.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최고 행위가 용서라고 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마음의 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율법은요,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서 믿음을 측정하는 표지가 바로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영성가들은요, 이런 윤리적인 법칙은 물리 법칙과 동일하다고 말을 합니다. 수학 공식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모든 율법의 규정과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서 믿음의 측정 표지로서 이 말씀과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재림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규정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의 구원 유효성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서도 마음으로부터, 즉 미운 마음과 미운 감정과 헤어지는 것, 억울한 감정과 헤어지는 것이 용서의 마음 법칙이라고, 규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힘이 되고 율법의 완성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전파, 선교이죠. 감사합니다.